로마서 6장 3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예비하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는 이제 1년에 2번씩 이 학습, 유아세례, 세례 입교라고 하는 이 시간을 갖습니다. 이게 뭔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세례를 받았는데도 이게 뭔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학습, 말 그대로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을, 교회를, 믿음,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배워가겠다. 내가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또 공부를 조금 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내가 믿어지는데, 때로는 이성적으로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마음에 그런 믿음이 있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알아가겠다. 그래서 내가 6개월 후에는 세례를 받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교회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회 앞에 행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학습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도됨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학습하는 기간, 그것을 이제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교회 앞에 약속하는 시간, 그게 바로 이제 학습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가 있죠. 세례는 크게 유아세례와 또 성인들의 세례로 나눠지는데, 유아세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가정을 통해서 흘러간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바탕으로 내게 주신 이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녀와 함께 머물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소망을 담아서 행하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자녀들이 자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은 영적 부모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그래서 자녀의 신앙을 자라게 해서 결국 그 자녀가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15세 이상이 되면 이제 자기 입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여서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면 이제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에 이제 주권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공동의 회원이 되어서 또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과 또 교회의 선거라든지 지도자를 뽑는 이런 일들에 이제 투표권이 있어요. 참정권이 있게 됩니다. 교회는 나이로 참정권을, 교회의 교인됨의 신분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라고 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래서 입교를 통해서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세례는 이제 중간에 예수를 믿는 분들이 믿음을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듯이 이제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받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 그리고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세례,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입교는 유아세례를 받은 자들이 이 교회의 교인으로서 인정받는 그런 역할이죠. 그게 바로 이제 이런 과정, 우리 장로교회가 선택하고 택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럼 세례가 뭔가?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적 의미로는 물에 잠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함께 씻기다, 뿌리다, 그래서 깨끗게 하다, 구약적 의미로 보면 깨끗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물에 잠겨서, 여러분 물에 잠기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5분 이상 잠기면 죽죠. 그래서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본문은 이게 죽는 게 그냥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3절 전반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뭔가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가 되는 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을 말하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와 같은 신비한 연합, 영적 연합을 이루는 것, 그게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나와 그리스도가 연합하게 되는가? 오늘 3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즉 내가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세례인데, 그럼 무엇으로 연합되는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한 것, 그게 바로 세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는 어떤 나의 열심, 나의 어떤 신앙의 연륜들, 이런 것들, 지식, 능력, 희생, 수고, 이런 것으로 연합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교회에 오래 다녔으니까 세례를 주겠다. 당신이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했으니까 세례를 주겠다. 당신이 어떤 세상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세례를 주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연합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세례는 반드시 그의 죽으심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고백이 동반되는, 구체적인 삶의 경험이 동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되어진다는 것은 그게 실질적인 삶의 누림이나 경험이 바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죽으심이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그 죽으심이 나와의 상관관계가 없는 세례는 엄밀히 말하면 세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고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이 나의 죄사함의 근거가 된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죠. 만일 그 고백이 없이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셨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형식적인 세례는 받으셨을지 모르지만 참된 영적인 세례는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식적인 세례가 의미가 없느냐? 아닙니다. 그것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표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세례라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경험, 그래서 그것을 동반한 간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례라는 것은 이 세례를 받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죽은 자이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그게 바로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죽음인가? 왜 예수님과 합해서 죽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나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가? 옛사람입니다. 6장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가 못 박힌 것이라고요? 옛사람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세례란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세상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세상 앞에 선포하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내가 아니라 나는 이제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그것을 선포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약속하는 자리, 그게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 그게 바로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성적인 것, 성적 타락, 왜곡된 성문화를 쫓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부부간에서 허락하신 이 복됨을 인간의 쾌락을 위한, 자기 만족을 위한 도구, 때로는 자기 만족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파괴라는 것은,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몇 주 전에 이 음녀를 보면서 음녀의 유혹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세상은 그냥 육체와 육체가 함께 섞이고 거기서 누리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은 영혼이 결합하는 것이요, 영혼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단지 이것을 자신의 육체적 쾌락의 도구로 삼아버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이 은혜와 참된 복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파괴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 성해방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성해방이라고 쓰는 그들은 진정한 성해방일까요? 둘이만 합의만 되면 결혼해 있든지 상관없이 그 행위를 행하는 것, 그거는 성해방이 아니라 방종이요, 아름다운 성의 파괴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진정한 그 부부의 관계 안에서 누리도록,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혼이 되며 믿음의 자녀들을 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자기의 쾌락의 도구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왜곡과 슬픔과 아픔을 주며 결국은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는 칼날로 우리에게 쓰여지고 있는지 우리는 주변에서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아직까지도 이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는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례를 받은 것은 이것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에서 떠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순결을 잃어버린 것, 영적 순결의 상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혼합주의와 하나님과 바알, 그리고 만몬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겁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죠. 만몬도 물질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나의 소망함을 채워주는 어떤 것을 경배한다면, 나의 시간을, 나의 재능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그런 일에 사용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요, 주술이요, 하나님과 원수 맺는 것입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 교회는 없을 줄 압니다만 신년이 되면 토종 비결이라 하나요? 토종 비결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한 해 동안 운수를 본다고 서울의 강남 이런 데는 토종 비결 보는 데서 집사님이 여기 웬일이야? 아니,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 그런 일이 있답니다.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런 것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영적 순결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심과 내 삶의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히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자, 그게 바로 세례를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쟁과 시기와 분냄, 당짓는 것과 분열하면서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쟁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시기에서 나옵니다. 분냄에서 나옵니다. 분쟁은 결국은 분열로 나아가고 이 분열은 결국 이단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시기합니까? 왜 분냅니까? 그릇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사촌이 논을 사는데 배가 아프죠. 세상은. 왜 그럴까요? 그릇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릇을 키울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충만으로 너희가 채워지기를 바란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야 돼요. 그 높이를 알아가야 돼요. 그 넓이를 넓혀가야 돼요. 그게 뭐 하는 것이냐? 바로 세례를 받는 자의 옛사람을 죽이는 행위예요. 그 옛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부정적인 것에서 떠나는 것인데, 이 부정적에서 떠나는 것은 내가 어떤 부정적인 것에서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을 행하면 당연히 이것은 행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시기와 분냄은 자기중심적 사고의 결과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그립감이 강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도자적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는 너무나 위험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죽이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내가 이것에 대하여서 더 이상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쾌락에 자신을 방치하는 거예요. 아니, 적극적으로 추종하는 자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 걸로 아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부끄러워 여기지 않아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이것들을 은근히 자랑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허세를 부립니다. 세상의 것으로, 투기로, 또 술 취함으로 자기를 방탕에 내던진 것을 은근히 자랑하는 자들이 아직도 교회 안에 있다라고는 사실은 참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자기를 온전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술 취함이라고 해서 목사님 취하지 않으면 문제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건데, 취한다는 뜻은 뭐예요? 술에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술 한 잔이라도 그것으로 여러분의 기쁨, 여러분의 삶의 어떤 중요한 것들을 거기에 맡기고 그걸 의지하면 술 취하는 거예요. 한 모금을 마시더라도 그 술에 여러분을 의지시키고 술에 여러분을 맡기는 것, 여러분의 어떤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거기에 맡겨버리고 그 한 잔으로 나의 이 어려움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술 취함이에요. 행오버, 마시고 그냥 필름이 끊겼다고 하죠. 필름이 끊겨야 취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은근히 목사님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죄송하지만 그는 무지함의 결과일 뿐입니다. 취함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나를 거기에 담궈버리는 거잖아요. 나를 거기에 맡기고 의지하는 거예요. 술을 의지해서 내 어려움과 내 지금 고통을 흘러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는 거예요. 내 지금 기쁨과 내 감격을 그 한 잔에 의지해서 더욱더 충만케 하려고 하는 어떤 행위들은 바로 술 취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는 아직 이 주초 문제의 해결이 안 되고 여기에 매달려 있다라는 것 사실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바 이 세례가 주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과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증거라는 사실이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과 그 풍성함이 있음에도 그것으로 인하여 누리는 은혜들이 없이 아직도 이 세상의 끝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대체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으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것에 대하여 시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며 이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이 살아보니까 쉬웠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것은 세례를 받음으로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열정들을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것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이것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이 내 안에서 누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것들을 누리고 지금도 이것들에 대해서 간증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게 세례받음이요, 그게 세례받는 자의 은혜인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더 이상 상관이 없는 자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흥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저도 예전에는 술도 마셨겠죠. 직장 생활도 한 10년 했으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
제가 목사가 되어서 의지적으로 그것을 멀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 그 모든 것들과는 전혀 상관없고 그것이 나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 누림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작지만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되어지는 그 복됨과 그 영광스러움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자에게 주시는 복인 거죠.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세례자에게 주시는 이 은혜 누림은 옛사람이 죽어 이제 다시 죄와 상관없는 상태로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다시 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6장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보장받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합하여서 죽은 것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옛사람이 죽은 것과 함께 다시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단지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 삶에서 약속되어지고 확정되어져서 누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약속받는 것, 그것을 확정받는 그 자리, 그게 바로 세례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 더 이상 사망에 의해서 주장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흔들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 저에게 사망은 고통스러운 것이고 아픈 것인데 죄송할 건 없고 이제는 사망이 저한테 고통을 주거나 저를 흔들거나 그것 때문에 제가 전전긍긍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날 어떤 이유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이 나의 생명을 담보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참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망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되는 그 참된 샬롬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을 동일하게 누렸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주관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호통칠 수 있었던 이유는 동일하게 바울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안에 누림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것을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셨고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고백은 아마 이곳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의 은혜예요. 세례가 주는 복이에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이 복이 여러분에게 확정되어졌고 확정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인데 아버지의 뜻은 한 사람도, 내게 주신 자 중에 한 사람도 나를 떠나서 멸망으로 가지 않게 하고 끝까지 그를 나의 아버지의 집에 함께 데리고 가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영광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약속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누구에게?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법이다,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례자를 받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뭐한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았을 때 이 열매는 결국 어떤 열매였습니까? 에덴에서 허락되어진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 에덴으로서의 회복입니다. 의와 공평의 다스림, 화목케 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는 그런 바른 다스림, 의를 이루며 공평을 이루는 그 다스림의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에덴에 허락하셨던 모든 풍성함과 그게 영화로움과 그 아름다움을 누리고 허락받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부부와 가정 속에서 모든 사람의 관계가 사랑을 기초로 해서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긍휼히 여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이루어내는 그 열매를 맺어가는, 그 열매로 기뻐하는, 그 열매를 누림으로 감사하는 그것을 허락받는, 확인받는, 약속받는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식이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은 세례를 받는 자들이 이와 같은 약속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이미 세례를 받은 자들이 이와 같은 세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나의 지금 이 신분의 존귀함, 그래서 내가 세례받은 자로서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와 같은 은혜의 힘이 들어와서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활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복됨을 누리도록 초대받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다시 서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 세례의식이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세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때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누렸던 그 은혜의 부요함들을 감사하고, 그래서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